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사람에게는 이 안정을 추구하는 것과 변화를 추구하는 이 상반된 특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안정이라고 하는 말은 변화라는 말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안정이라는 말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바뀌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자리가 없는 것이고 유동적인 것이고 또 다른 형태로 바뀌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정과 변화는 서로 반대가 되는 특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요소, 안정과 변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살펴보면요, 일단 사람에게는 안정을 추구하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제자리를 잡으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요, 이유야 어찌했든지 간에 1년이 멀다 않고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한 곳에 딱 자리 잡고 정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싶은 거죠. 왔다 갔다 막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대로 한 장소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요, 60평 아파트에 아주 호적한, 한적한 곳에 잘 사는 분인데도 저는 참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바람이 뭐냐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변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안정과 변화라는 이중적인 면이 내재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이중적인 면 사이에는 서로 왕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되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안정된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것에서 변화를 하려고 하고 또 변화하려는 것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바뀌려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1년, 2년, 3년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사정이 됐어요. 원하지 않지만 이제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정착되고 안정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록 비 한 방울 안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비 안 오는 땅 이러고 고착되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안정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비가 오는 변화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바라는 대로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지 않기를 3년 6개월이 지나서 가뭄이 정착되고 안정화되어 버린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큰 비가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고착화된, 정착되어 버린, 안정화된 이 가뭄이 안정되어 버린 이런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46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그렇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은 버려진 땅이 되고 포기한 땅이 되고 가뭄이 보편화된, 정착되어버린, 안정화되어버린 땅이었는데 이제 이 땅에 큰 비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안정에서 변화로 바뀌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뭄에서 큰 비가 내리는 이 변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엄청난 변화, 큰 비가 내리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세 가지의 비결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의 것, 내 것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가뭄으로 고착된 우리의 영혼이 큰 은혜의 단비를 바라는, 큰 은혜의 단비를 맞이하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뭄에서 큰 비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가뭄에서 큰 비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변화의 시작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변화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에 굳어버린 땅입니다. 가뭄이 고착화되어버린 땅입니다. 가뭄이 안정화되어버린 땅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비를 기대할 수 없어서 가뭄이 고착되어버리고 정착되어버린 이 땅에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큰 비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큰 비가 내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비가 내리지 않지만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지만 앞으로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하고 빗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비록 비가 내리지 않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비가 내리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비가 내리지 않는 현실만 보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지만 앞으로 비가 내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미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귀와 눈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과 미래를 듣는 믿음의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고착되어 있는, 정착되어 있는, 안정되어 있는 이 땅에 큰 비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둘째는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뭄에서 큰 비라고 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간 것을 참으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냥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 그냥 산에 올라갔다 라는 말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라는 말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 나 오늘 산에 갔다 왔다 이 말하고, 아, 나 오늘 산 꼭대기까지 갔다 왔다 이 말하고 차이가 있어요. 결코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분명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는 말이 더 강하게 들립니다. 더 힘있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비가 오는 변화를 위하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수고로움과 꿇어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가뭄에서 큰 비가 내리는 변화를 위해서 수고로움을 간수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수고로움,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간절함, 이런 수고로움과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가뭄이 큰 비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수고와 간절함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고와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수고로움과 땅에 꿇어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몇 번이고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렇다고 쳐도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환을 보내었지만 3번, 4번, 5번, 6번째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수고로움과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낙심하고 실망할 법도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도 사환을 보내어서 확인을 했는데 겨우 보인다는 것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앞서서 말하기를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큰 빗소리가 나는 비가 오려면 엄청난 구름대가 몰려와야 하고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기 위해서는 많은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겨우 고작 변화가 일어난 것이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더 크게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놀랍게도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기대하며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외형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에게게? 요거 가지고? 작은 것을 보면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 굶주리고 지쳐있을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있는 것이라고는 뭐가 있었어요?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것을 두고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그것이 몰고 올 큰 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의 확신대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렇습니다. 변화는
낙심과 실망 속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반응하면 반드시 엄청난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이 5,000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입니다. 5,000명이라는 숫자 앞에 2마리와 5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5,000명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 2마리와 5개를 들고 우리 주님은 감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무것도 아닌 2마리와 5개가 큰 변화를 일으켜서 5,000명이 먹는 12광주리가 담기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이것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하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줄로 확신하고 움직였더니 마침내 엄청난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부터 발견하고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세번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밤 이 3일 동안에 세번맞이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가뭄으로 고착된 심령에 성령의 폭포수 같은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가무로 메마른 땅이지만 곧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비옥한 땅이 될 것을 믿는 믿음의 눈, 믿음의 귀를 가지고 이번 부흥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수고로움과 이 땅에서 꿇어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작은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성회를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감으로 메마른 신혼신에 성령의 큰 단비가 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착되고 정착되고 가뭄에 안정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비를 기대하지도 않고 비를 소망하지도 않는 메말라 비틀어버린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셔서 큰 빗소리를 듣는 믿음의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수고로움과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간절함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고 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작은 것에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엄청난 큰 성령의 단비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성회와 그리고 3일 동안 열려지는 부흥성회를 기대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집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